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육신적으로야 떡은, 빵은, 음식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육신을 유지하려면 무언가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 주님의 공생의 때의 주님의 행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는 빵이, 음식이, 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이나 혹은 그 앞에 마가복음 6장의 사건, 특별히 2번이지요. 마가복음 6장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의 7병이어지요.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 7병이어. 오병이어는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만 숫자를 계수했을 때에 5,000명이고 7병이어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계산했을 때에 4,000명을 먹인 기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정말 많이 행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하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있으셨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연복궤를 맡았지요. 연복궤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수종드는 많은 여인들부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 생활할 것 등을 그들의 제물로 섬겼지요. 그때에 이제 연복궤에다가 그것을 담아두는 것 아닙니까?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연복궤에 있는 것이 때로는 구제에 사용되었을 경우도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왜 반대는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는 아닐까? 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 혹은 4,000명을 먹일 정도의 그 능력이 있으신 기적을 행하실 주님이시라면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데나리온을 무수하게 많이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금덩어리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것이고 오히려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칠병이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환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겠구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환호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환호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인생 가운데 때때로 그러한 기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적으로도 물로 포도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만든 여러 기적들에 대한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증언들을 간혹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듣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찬식을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오지의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일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사도 운동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상으로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신사도 운동의 주장 중에 하나는 대부흥의 시대가 되거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기적을 밥 먹듯이 그러한 기적을 발걸음으로 걸음 걷듯이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수히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도들과 함께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에게서도 실제로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상으로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일상이 아닌 것들도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많은 경우 도망가셨습니다. 그 무수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주님께서 자주 피하여 도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한 번에 그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양상과 모습하고는 다를 때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음식의 기적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은 단 2번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음식의 기적은 과거에 가난했던 시대에는 더 많이 해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에게도 때때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볼 때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러한 것이 내게서 일어날 일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 기름 기적 같은 것이 있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있었다는 것을 신약이나 혹은 구약이나 주님의 사건들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사람들의 섬김 또 후원을 받아서 사역하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돈을 나누어 주시는 사역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에 복음과 빵,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하는 설교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 있는 그러한 것들과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신학적 경향성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오병이어든지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런 식의 해석을 하지요. 그냥 이 오병이어 같으면 한 아이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던 음식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게 된 것이다. 심지어는 먹고 12광주리까지 남은 것이다. 그러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 기적. 우리가 도시락을 하나 싸와가지고 도시락을 다 먹었는데 그런데 남은 음식이 엄청 남았다. 뭐 그런 것도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런 소설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8장 2절에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사흘을 이 큰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게 이 사흘 동안에 첫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셨을 것이고 둘째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의 일을 하셨겠지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려면 좀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냐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 큰 무리 가운데 돈이 더 있고 여유가 더 있고 먹을 것을 더 챙겨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사람은 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해서 주님께 나오고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거나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데 당장 한 끼니 먹을 것도 없고 챙겨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히 이러한 말씀을 뜯어보면 상당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흘을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누구는 첫날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은 어디냐 그러면 8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광야다 그 말이에요. 근처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돈이 있어도 근처에서 사 먹을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 와서 주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 3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로 가난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뭐 주님께서 야 3일 동안 집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시고 그러면 3일 먹을 것을 챙겨오는 사람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기껏 한 끼니 먹을 우리식으로 한다면 옥수수나 감자 정도 삶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은 한 3끼 정도 챙겨올 수도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근처에 농가가 있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농가에 가서 먹을 것을 돈으로, 데나리온으로 바꿔서 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큰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도 조금 지나면 한계가 왔던 거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먹을 것이 다 사흘 만에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 그러면 누구는 한 끼니 먹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이틀 하고 2끼를 손가락만 빨았을까? 누구는 심지어는 과거의 평양대부흥 때처럼 한 달 먹을 보리쌀을 챙겨 가지고 평양에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운 부녀들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 말씀을 배우러 가고 주님께 가기 때문에 상당한 긴 여정이 될 거야. 그래서 한 10일 먹을 것을 가져가야 돼. 그렇게 챙겨 간 사람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누가 먼저 돈이 있으니까 주변 농가에 가가지고 한 달 먹을 식량을 사올 수도 있었을 거죠. 그러나 주변 농가들이야 있다 해도 소수일 것이고 한계가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것이 큰 무리 가운데 몇 명의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신 말씀이 아닐 거고 전체가 다 떨어진 것이니까 마치 사도행전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던 것처럼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공유하고 나눴던 것처럼 최소한은 이 소위 큰 무리의 집회의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먹을 것이 남는 것 이것을 서로 나눠서 먹게 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면 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님께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하고 이러한 가족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나마 마음이 더 열리고 관대하겠지요.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버티는 거지요. 버티는 거. 나아가서 나눠 먹고 버틸 때도 최소한을 먹고 버틴 거지. 그렇게 해서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릴 때. 그리고 탈탈 털어봤더니 이제 7병2여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남게 되었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큰 무리가 사흘을 버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자존심도 좀 살려주시려면 내가 한 끼니밖에 없었는데 그거 먹고 떨어지면 주님께서 내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7병2여의 기적 같은 것을 행하실 때도 내가 첫 끼니 먹고 둘째 끼니는 주님과 함께 사흘이 있으려면 얻어먹어야 되고 빌어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챙겨주시려면 한 끼니 먹고 다음 끼니 떨어졌을 때에 기적을 행해 주셔야 돼. 아니면 사흘이니까 기적이 몇 번 정도 있으면 딱 좋아요. 3번이지. 마치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주셨던 것처럼 아침에 하루 먹을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덜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노숙합니까? 안 합니까? 노숙해요. 상황이 8장 4절에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그러니 광야에서 3일 동안에 노숙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도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화장실 없는 집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큰 무리가 있는데 사흘 동안에 광야에 있어요. 화장실을 좋은 걸 가지고 와서 그래도
땅 파서 용변 보고 화장지로 뒤처리를 했을까요? 그런 시대였나요? 아니면 씻어야 될 것 아니에요.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근처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강 씻었다 할 수 있어요.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8장 9절 10절이니까 먹을 물에 대한 것은 큰 염려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옆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8장 9절 10절에 가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광야긴 한데 근처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거기에 배를 대어놓은 상황이다. 이건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 같으면은 가난한 사람 나타나면은 성자 이미지로서는 이 배도 팔아버려야 돼. 배도 팔아가지고 구제에 써야 되잖아요. 과거에 가난했던 시대는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니까 말이지요. 주님께서 매일 하루에 아침마다 한 번씩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도록 하면서 사흘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8장 2절로 가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이까지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사실은 덜 은혜로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다. 불쌍히 여기시면 타임표와 시간표를 사람들의 입장에 좀 맞춰주시면 참 좋지요. 그 다음에 과거의 농경시대고 짐승을 키워서 먹고 살고 농사를 짓고 그러나 가난했던 시대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돈도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일도 못 했겠지요. 그러면 옷도 좋은 거 한 두어 벌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3일 있으면서 못 본 것도 있으니까 벌충도 해주시고 기껏 주님께서는 배부르게 그것도 서민의 식사로 보잘것없는 배부른 식사 챙겨주시고 한번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도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먼 데서 온 사람이 있다고. 8장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멀리서 왔으면 지금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 그래도 조금 돌아가면 다시 배고프잖아요. 이 일곱 광주리도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8장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싸가라. 특별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지 너희들은 챙겨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애가 맞아요. 그런데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리고 다 남은 것은 모으게 했단 말. 일곱 광주리. 모으게 한 다음에 다시 나눠주는 것은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은 자세한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시고 그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때가 우리하고 주님하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와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하고 다른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문제. 그 다음에 욕구의 충족도, 필요의 충족도, 우리가 원하는 필요의 충족과 주님께서 주시는 필요의 충족이 다르다는 것이 또한 문제예요. 제가 전에 최근 설교 가운데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를 가지고 짧게 예제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 특별히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인기가 있냐? 그럴 때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를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았더라면 뭔가가 이상한데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조지 밀러 목사님 영국에서 고아들을 키우고 돌본 또한 선교 사역도 함께 하신 그런 목사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필요한 돈으로 1년 쓸 것이 다 들어오면 10년 쓸 것을 기도해서 받아버리면 50년 쓸 것을 받아버리면 사실은 5만 번 기도응답은 받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대부분이 고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때로는 고아들이 잠잘 집을 건축하는 것, 짓는 것, 그 다음에 고아들의 보모가 있지요. 돌보는 사람들의 월급, 급여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응답은 하루에도 여러 번은 기본이었어요. 왜? 하루에 필요한 것을 그것 했지. 우리식으로 하면 야, 오늘 필요한 이것을 처리하려면 돈이 500만 원이 필요하고 내일도 또 500만 원, 모레는 1000만 원이 필요하고 글피는 또 얼마가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달을 계산하면 얼마고 1년 계산하면 얼마이기 때문에 1년치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필요를 따라서 구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일 염려를 가지고 대부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오늘 기도한 것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 미리 연구하고 계산해가지고 기도하고 구한 것과는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스타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는 응답도 몇 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로또 한번 당첨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 하나면은 어지간한 건 해결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가난하게 오래 살아왔고 저도 가난하게 당연하게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또한 집에 빚 문제 때문에 수십 년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빚 문제에 어쨌든 저도 관여되고 끼어들고 그렇게 한 것은 한 95년이지만 실제로 집이 빚지고 빚 문제 때문에 어머니께서 고통당하시고 하시는 것은 그래도 80년대에는 몇 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의 빚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으로 한다면 이리저리 생각해도 얼마요? 모대도 한 20여 년 이리저리 된 것 같아요. 20년 이리저리.
딱히 정확하게 다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빚을 다 정리했다 이렇게 집에 빚, 보증 서시고 또 몸이 아프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막 그러면서 또 자식을 가리키고 생활하고 그러면서 생긴 빚, 집의 빚들, 사기도 당하시고 이러한 여러 일들 때문에 생긴 빚들. 물론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자식 삼형제를 키우셔야 했던 그 고단한 삶.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럼에도 빚을 정리하고 갚는데 20여 년 이리저리의 시간이 걸렸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런 여정 가운데 때로는 1,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1,000만 원 필요해서 하나님 1,000만 원 주신 게 아니고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종잣돈으로.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1,000만 원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1,000만 원을 어디서 빌릴 수 있을까요? 나는 대출이 안 되는데 누가 나 대신 대출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혹은 누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빌려줄 수 있을까요?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과거로 한다면 주택복권. 하나님 한 번이면 해결돼요. 당연히 과거에 주택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지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집시다 그냥. 한 20여 년 이리저리 되는 빚을 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응답을 받은 것은 수백 번이 넘지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 번의 기도와 기도응답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그 빚을 갚는데 이모저모의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빚쟁이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빨간 딱지가 다 별로 쓸모없는 가구에도 붙더라고요. 싸구려 가구들에, 싸구려 냉장고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요. 빚을 진 빚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이자는 불어난단 말이에요. 주로 사채들이니까 신용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데 무슨 그 은행에서 싼 이자를 어떻게 받아요? 사채지. 개인 빚이지. 일수를 찍어가지고 갚는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가 하나님 저 빚쟁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떻게 이자라도 좀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한 3년에 걸쳐서 빚을 갚는다 그러면 원금만 좀 갚도록 이자가 불어나지 않고 그런 기도들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빚쟁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빚도 좀 줄여주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 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탕주의죠. 한탕주의예요. 한탕주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죠. 물론 어떤 간증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빚을 10억을 졌고 20억을 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탕에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간증들도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용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 자기 교회 장로님이 5억을 용돈으로 주었다. 그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너무나 막 설레지요. 근데 그러면 그런 큰 돈을 받는 방법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왜? 우리들은 대부분 영성이 안 되니까요.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께 용돈 몇 번만 더 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용돈 5억 받을 때 당연히 우리 같은 서민은 5억은 당연히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1억만 좀 주세요.
목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고 그걸 설교하시고 간증하시고 유명한 부흥사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간증도 어느 교단장이 한 것입니다. 교단장, 부흥사, 목사님. 그런 또 유명한 또 어느 한 교회 목사님. 그런 시리즈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유명한 영성이 되는 분, 하나님하고 그냥 막 소위 호영호재하시는 동행하시는 이런 분들이 용돈 달라고 하니까 5억이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찌끄레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저 같은 찌끄레기는 우리 같은 찌끄레기는 그러한 대단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 하나님께 용돈 좀 달라 그러면 5억 딱 주면 용돈 받은 거니까 좀 1억만 좀 용돈은 자주 다 쓰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해가지고 그때 과정과 여정을 간 다음에 별의별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런 많은 여정을 거쳐서 빚을 갚을 터인데 우리는 너무 빈곤하고 가난해서 우리 집안에서 진 빚이 사실은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되는데 갚는 데는 20여 년 이런 시간 걸렸어. 누가 이야기한 대로 30억 빚을 갚는데 그러면 아마 어디 죽었을 거예요. 자살해 죽든지 감량이 절망 속에 우울증 걸려서 새우잡이 배를 가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1억도 안 되는 빚 가지고 가난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런 것도 갚는데 전문 용어입니다. 핏똥을 싸도 그래도 20여 년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기껏해야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정확히 아시니까. 근데 한 2010년이나 겨우 이렇게 됐을 때나 정리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또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한 3년은 교회가 개척한 교회니까 사례금도 없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30만원 책정해서 받고 30만원, 50만원, 60만원 제가 목회를 마지막 이제 한국에서 마쳤을 때가 급여가 12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내고 이것저것 하면 100만원이 안 되는 돈. 그러니까 그런 제 입장에서 이제 목회를 한 다음에는 저는 남은 집안의 어떤 빚은 갚는 데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참 험난하지요. 험난해. 근데 우리는 다 한 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하고는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주님의 행하심이 어긋날 때가 많아. 주님은 다 먹을 게 이 모인 무리들이 다 서로 나눠 먹더라도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먹을 게 떨어질 때까지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실행을 하시는 것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아니 먹을 것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만들어 주셔도 좋잖아요. 제가 소위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거의 한 1년 동안은 먹을 것이 아침을 먹으면 점심이 없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이 없고 저녁을 먹으면 다음 아침 끼니가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이면 끼니만 해도 1000끼니가 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1000끼니를 넘게 20살 때다 그러면 먹는데 기도응답을 1000번을 넘게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고 먹을 게 있는데 뭐 하려고 그걸 기도해요. 근데 저는 한 끼 한 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루에 3끼니까 최소 3번을 기도하고 3번을 응답받고 20살 1년이다 그러면 먹을 것 가지고 1000번 이상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000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다소 조지 밀러 목사님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또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 응답에 대한 이제 일기가 있으니까 조지 필드 일기, 웨슬리의 일기, 조지 뮬러의 일기, 찰스 피니의 일기, 좀 유명한 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참 중요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자료들이 되니까 그 가운데 조지 뮬러의 일기든지 다른 일기든지 함께 읽어보고 상고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도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고 살펴보면 유익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5만 번을 기도하고 5만 번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얼마 압니다. 얼마간 최소한 제 체험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환호하면서 나는 500번만 받아도 되겠다. 아니 100번만 받아도 되지. 그러나 우리의 타임, 우리의 기대, 우리의 원함과 주님의 때, 주님의 타임, 주님의 원하심, 아버지의 원하심, 뜻하심은 많이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너무 달라.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시는데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딱딱딱 끊어질 때까지는 이제 누구 먹을 거 남은 게 있나요? 누구 꼼쳐든 거 있으면 좀 내놔보세요. 누가 과거에 제 어릴 때는 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꽹이를 들고 갔습니다. 홈이라든지 꽹이를 들고 갔어요. 산을 계속 기비고 다녔어요. 뭐 하냐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식뿌리 캐러 다녔어요. 가을 되면 고구마를 거두고 나면 밭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 밑에 고구마를 캐고 나면 캔 고구마 밭을 이렇게 헤치고 다녔어요. 첫째는 고구마 넝쿨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 작가는 고구마들은 조금 놔둬요. 달아놓고. 그것 따는 거예요. 그것 따고. 그 다음에 캔 고구마 밭을 조심히 이렇게 막 다시 캐요. 전체를 다시 캐면, 캐다가 반이 쪼개진 거. 밑에 이렇게 또 흙이 단단한 부분은 캐다가 이렇게 놔둔 거나 어쩌다가는 호너 이런 부분에요. 몇 개 안 캐고 넘어간 게 있어요. 다 캐는. 그걸 이삭죽기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해리고 다니고, 그다음 메뚜기 참 산에서 많이 방학개비인데 구워 먹었거든요. 참 맛있어요. 중간 사이즈 날개 달린 것이 바삭바삭하니 최고 맛있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칡 캐러 다니는 거예요. 칡을 캐요. 칡을 캐려면 깊이 파야 돼. 별로 땅도 좋지 않은 이런 산들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디 관광지에 가면 칡 막 이리 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내 어릴 때 캤던 칡에는 왜 저런 것이 없었나. 칡을 캐러 다니는 이들. 근데 그 칡을 캐면 사실은 맛없어요. 이게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주님 때에 이 칡뿌리 하나 이렇게 숨겨놨다가 빨고 있으면 서로 나도 한 입 빨아보자 그리고 하잖아. 이 껌도 그랬어요. 이 껌 이렇게 아껴서 먹으려고 씹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은 걸 또 다른 형제가 얼른 입에 넣고 가버리면 그거 막 뱉어놓으라고. 요즘에는 씹은 거 씹고 나면 다 김치 먹으니까 고춧가루 묻어있고 뭐 묻어있고 껌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입에 넣으면은 그것 좀 나눠달라 그러면 또 아이고 씹다가 꺼내가지고 찢어가지고 좀 고맙다고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그 양 적으니까 심지어는요 크레용 같은 거
그것 가지고 섞어가지고 약 늘리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상다리에 붙여놓는 건 일도 아니죠. 숨겨놓으려고 그래. 숨겨놓으려고. 상 밑에 이렇게 붙여놔요. 못 보게. 몰래 뜯어먹는 거예요. 먹은 거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요즘에야 이제 뭐 단물 정도 빠지면 뱉어버리면 되지요.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서 어쨌든 저희 집은 도시 빈민이어서 섬에서 부모님 나시고 자라셔가지고 다 두 분 다 막내시고 해서 돈 한 푼 없이 그 빈민으로서 빈민촌에 들어와서 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겨우 월세 얻어서 남의 집 내 방 한 칸에 사는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부엌을 새빵살이 하면서 내 부엌에 부엌 한 칸, 방 한 칸이 아니라 방 한 칸에 부엌은 없어요. 남의 부엌에 얹혀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지금 이 성경시대가 그런 시대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죄송한 저는 1970년대 이런 생활상이 얼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또한 대한민국이 가장 피크를 찍은 지점이 저는 2018년 정도로 보거든요. 최고죠. 한민족 역사 5,000년 가운데 최고를 찍을 때 못해도 한 2000년부터 그래도 한 20년까지 이렇게 최고의 한민족의 최고의 피크. 정점은 그래도 2015, 16, 17, 18, 19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한 때를 사는 사람들이야 과거를 망각하거나 잊거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누가 칡뿌리 하나 먹어도 나눠 먹자고 찢어 먹자고 씹는 거 또 씹고 또 씹고 별로 맛없어요. 나 어릴 때는 맛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딱딱딱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황홀하게 아이고 아침에 샌드위치나 햄버거 하나 먹었는데 점심때는 잘 먹고 싶은데 주님께서 점심때 어마어마한 음식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먹었는데 점심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으로 뷔페와 호텔에 그냥 화려한 그 연회를 베풀어 주셨다네. 결혼식披露宴 같은 걸 베풀어 주셨다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기적을 읽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마치 당시에 그 빵은 너무너무 맛있는 빵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요즘에 밀가루 참 편하게 쓰잖아요. 밀가루에 보면은 이제 크게는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이렇게 있어요. 용도가 다 틀리죠. 그래서 빵에 먹는 밀가루가 있고, 죽서 먹는 밀가루가 있고, 뭐 이런 밀가루 종류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그러나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 밀가루를 보면 기겁을 하고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밀가루인 줄은 모르거든요. 밀가루가 하얗잖아요. 과거에는 이 밀 껍질 벗기는 기술이 없으니까 밀가루가 하얀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도 지금같이 하얀 밀가루로 보드라운 빵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근데 우리는 이 빵을 먹고도 맛없다 그러고, 야, 오병이의 기적 주님께서 만들어신 빵이었다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근데 주님께서 만들어신 빵이 요즘에 식빵 있잖아요. 그런 거 먹었으면 과거의 사람들은 기절하고 졸도해버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맛있고 향긋해가지고. 주님께서 칠병이어 또 오병이의 기적의 그 빵은 그 사람들이 먹던 맛없는 볼품없는 그 보리떡 같은 그 빵이라요. 그러지 지금의 단팥빵, 슈크림빵, 또 식빵
맛있는 빵, 지금의 좋은 그냥 옥수수도 전분을 잘 내가지고 만들어내는 뭐 찐빠 같은 그런 빵, 밀가루로 만들어서 부드러워서 저 하얀 가루가 무엇인가? 밀가루다니 밀가루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과거로 가서 밀가루 5kg짜리를 가져갔으면 과거의 사람들은 이건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얗고 부드럽고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밀가루다고? 우리는 이런 밀가루는 상상한 적이 없어. 그들이 먹던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을, 보리빵을 가지고 또 빵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똑같은 걸로.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5병이어든 7병이어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빨리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루에도 떨어졌겠죠, 음식이. 저는 어쨌든 1980년부터 기도원 생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야 기도원에 빈몸으로 가가지고 80년에 그 기도원에 이제 섬기는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병사님, 아내 되는 사모님이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컸던 좀 더 나이 많은 누나였기 때문에 이종사촌 누나였어요. 이모 딸이었는데 그래서 기도원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가셔가지고 물론 그 전도사님 위에는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산속에서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그리 가셔서 이제 주말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누나와 함께 또 매형 전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는 집회를 많이 하고 많은 환자들이 있고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피워 먹고 불 피워서 음식 해 먹고 화장실은 당연하게 열악하지요. 거기에서 가면은 또 이리 얻어먹고 저리 얻어먹고 다 가족 같은 거예요. 남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냥 여기서 밥 한번 얻어먹고 물론 먹을 것은 없어요. 겨우 김치, 또 갓김치, 김치, 시어 빠진 김치, 냉장고 별로 제대로 없는 시대예요. 그냥 밥 한 거, 밥도 꽁보리밥. 그 다음에 오래된 된장에 고추에 깻잎에 그 정도. 그런 거 말고 별거 없어요. 그런 것도 좋다고 막 얻어먹는 거예요, 서로. 누구는 챙겨온 게 적고, 누구는 그래도 좀 싸질머지고 왔고.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니 것 내 것 없이. 그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병이 치유되고. 주님과 함께 사흘이 있었던 이 사람들의 장면도 저는 그래도 그런 근사치의 모양이나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이 사흘 만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된 거지요.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냥 쌀 한 30kg씩 등에 짊어지고 보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 들으려고 멀리서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데나리온 그냥 한 20개씩 20데나리온 혹은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짊어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대에 지자 중 하나가 주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 그 정도 200데나리, 자 1인당 200데나리 하나씩 가져가 200데나리온. 그러면 1년 번 돈 되지요. 제가 현장 막노동하고 살 때에 1년에 200일 일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마음이 일을 못하니까 방울만 떨어지면 일을 못하고 주일날에는 또 예배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일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 일한다. 200데나리온 정도 나눠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만의 어떤 환상의 프리즘,
환상의 색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향을 가집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음식기적 2번.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것,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1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몇 번? 몇 번이죠. 일상적인 병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돈, 우리가 생각하는 돈, 물질, 경제, 마치 주님께서 경제는 상당히 약하셨던 것처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지금 시대에 어떤 복음입니까? 돈을 함께 주는 복음이지요. 가난한 자들을 부자 되게 만드는 복음이지요.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부자 되게 하는 복음이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안 주다. 예수님을 믿고 가난한 자들이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다니고 가족에게 버림받는다. 그런 복음은 원치 않아요. 얼마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이 참 진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좀 봐볼까요? 요한복음 6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주님을 왕 삼으려고 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지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도 나와 있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두 번이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오병이어, 칠병이어,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러면 그것만 해도 6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참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되지 않으면 이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왜? 어떻게? 과정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과 환각은 그리고 현실과 진실은 이걸 봐야 되는 건 당연하지. 그 초등학교 아이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성경 공부 교재들의 오병이어 이 교재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오병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1, 2학년 안 했고 유치부, 그 다음에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뭐 이렇게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는 여러 종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주제가 자주 나오는 게 오병이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서 참 황홀하게 이야기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주일학교 때부터 오병이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누구 삶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해주시는 거지. 자기 그 유치부 아이 오병이어 그림을 함께 그림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막 엄청 많아지는 그림에 색칠을 해요. 그러면서 또 교사가 이야기해요. 1학년, 2학년에도 오병이어, 3, 4학년 오병이어, 5, 6학년 오병이어. 오병이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했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병이어를 또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거야. 돈의 오병이어, 성공의 오병이어, 건강의 오병이어 많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다음에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의 내용까지 6장 22절부터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로 건너갑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배들을 타고 무리가 그래요. 무리니까 사람이 좀 숫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을 왕 삼으려고 왔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썩는 양식이 중요한 것이죠. 썩는 양식. 쌀이 시간 되면 썩지요. 밀가루도 시간 되면 썩고 좀이 일지요. 세상 양식은 다 썩지요. 그러나 세상 그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이상향이고 뜬구름같이 보이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그럼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다음에 당신을 줬고 당신을 구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이 양식의 문제가 식량의 난이 해결되고 경제적 궁핍에서 해결되고 그런 것이 채움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추종해 줄 것이고 따라줄 것이고 좋아할 것이고 역사적으로 성군이다 하는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일컫고 태평성대의 중심은 먹거리를 잘 채워주는 왕들이 태평성대의 성군이었잖아요. 그런 왕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것, 사랑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순서적으로 한다면 이 썩는 양식, 이게 썩기 전에 그래도 다 먹잖아요, 우리가. 썩기 전에 먹지요. 정말 좀이 많이 쌀에 잃었다 그러면 좀을 골라내고 떡이라도 만들어 먹고요. 떡국이라도 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양식을 많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욕구를 만족해 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아니 주님께서 넉넉하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면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예배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더 할 수 있고 가족과의 시간도 더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집회도 참석할 수 있고 신앙서적을 사볼 수도 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돈만 넉넉하게 채워줘 보시오. 우리가 당신을 어찌 사랑하지 않으리까? 우리를 만족해 주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르고 섬기겠소. 주님을 찾았던 무리들의 논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육체가 발동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많이 왜 안 행하셨는가?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 기적이 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욕이 계속하여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하자면은 한 끼니 음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 구해서 응답받으면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기 쉽습니다. 큰 영향을.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방향으로 터닝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이어서 어느 때에 육신적으로 탈바꿈 할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새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전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그의 타락, 그의 배신, 악신이 들린 것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의 왕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수행했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하지 그냥 타락했던 사울왕 만만해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 뽑아낸 겸손한 청년 사울을 왕 삼으신 사람을 우리는 너무 낮춰보는 것입니다. 그냥 중간 생략하고 결과만 본 다음에 나는 사울왕보다 나은 사람이야 착각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8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마태복음 5병에 7병이어도 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 마가복음도 확인해 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8장 3절이지요.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2절 마지막 3절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굶겨서 보내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이지요.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불려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일 동안 주님께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 문제도 샤워실도 숙소도 그냥 광야예요. 광야. 자, 군대에서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받을 때에 낙동강변에 있었는데 낙동강이 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밥을 먹은 다음에 낙동강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에 이제 식기를 씻었어요. 얼음물에 손이 자기 식기가 있어요. 자기 게 있고 쫄병들은 이제 고참 것까지도 와서 같이 씻어야 되고 그런데 이 광야에 있고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씻더라도 그런 데서 대강 군대에 있을 때 산속에서 하고 낙동강을 끼고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낙동강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대강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고 그렇게 사는 좀 모양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호텔에 온 것처럼 있으면서 리조트에서 주님께서 잘 먹이시면서 또 우리도 돈 몇십만 원 내가지고 집회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좋은 집회 장소 준비해 두시고 식사 그냥 멋지게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갈 때 차비 쓰라고 막 차비도 주고 그렇게 해주신 소위 3일의 광야 집회는 아니었다고 말이지. 먹을 것도 자기들이 다 준비해 왔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샤워시설, 숙박시설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노숙하면서 3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집회가 끝나신 다음에 한 끼니를 배불리 먹여 보내시는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보잘것없는 식사를 배불리 먹여서 차비는 안 주시고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안 싸주시고 그리고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7병이어 기적입니다. 8장 3절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멀리서 주님께 나왔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굶겨서는 못 보내겠다 그 말이지.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디서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 사 먹을 데도 없어요. 5절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3일 동안 탈탈탈 털었지요. 털털털 털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떡이 있으니까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되 7이로소이다. 탈탈 털었어. 몇 개나 있느냐고. 이 떡 가진 사람 남아있는 것 어디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위 진짜 아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떡 7개 남아있는 사람은 아낀 거죠. 또 광야기 때문에 떡을 주로 싸운 것보다도 그때 먹을 것은 빵으로 만들어 싸왔겠지만은 이제 빵을 구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져왔겠죠. 뭐 밀가루 아니면 요즘 밀가루는 아닙니다. 그런 옥수수 이런 것 그래가지고 빻아가지고 거기에서 나무 모닥불 피워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그런 방식이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 한 끼니는 김밥 싸가고 도시락 싸가지만은 3일 먹는데 쌀을 가져가야지. 3일치를 음식을 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요. 다 상하고 쉬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날 굽고 남은 그러한 좀 가진 사람 입장에서의 빵 7개 정도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떡은 빵이지요. 6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잡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작은 생선 2마리까지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까지 내어놓았을 때에 7절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시장이 반찬입니다.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성인 남자가 4,000명이니까요. 거의 2만 명 이리저리 되는 숫자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들은 주님과 함께 3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병도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겠지요. 중심은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듣고 배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주의를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3일을 거하고 있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가정주부는 밀어놨던 빨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다시 생활로 돌아갑니다.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주님께로 한 금은보화를 받아가지고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님과 함께 3일을 있다가 병을 고친 사람들이야 참 너무 좋게 기쁘게 돌아가겠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귀영화는 없는 상태에서 돌아간다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성인 남자 4,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자 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우리의 원하는 때와
주님의 때,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봅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이러한 칠병이어의 기적,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행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을 때에 우리의 평생에 한 번, 두 번 경험하기 어려운 기적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때로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적은 능력, 적은 힘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찌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